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꿈의 시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꿈의 시간, 꿈의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을 시간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이 지금 세 번째입니다. 첫 시간에 제가 사이의 시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성령의 강림 그 사이에 그리스도의 부재의 시간, 우리가 꿈을 받고 약속을 받았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핵심은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의 시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충만에 이르기까지 기도하라. 자, 이것이 첫 번째 시간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성령의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강림하시는 그 사건, 즉 이 사도행전 2장 전반부의 얘기를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때 기름이 부어서 타오르는 그 장면을 저희가 상상했었고, 정말 사역의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확장되는 모습, 전 세계로 퍼지는 모습, 그 가운데 사도 외에 이름 모를 8인이 일어났다는 사건을 제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자, 그렇게 사이의 시간, 즉 기도의 시간을 지나서 성령의 시간을 맞이했을 때,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무슨 시간으로 가느냐 보니까 바로 꿈의 시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꿈의 시간 나눕니다. 자, 오늘이 2025년 3월 26일입니다. 수요일이죠.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서 새기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때가 되어서 곧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가까운 수년 내에 저희들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함께 이 짧은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정말 기도의 재료로 삼으셔가지고 불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라고, 이 꿈의 시간, 곧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셨던 그 시간을 제가 사모하고 저희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꿈의 시간 첫 번째는 사람이 일어난다입니다. 사람이 일어난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광경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잠깐, 성령이 최초로 공식적으로 지금 강력하게 거센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지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자 머리 위 하나하나에 빠짐없이 다 충만하게 임하셨던 그곳. 자, 그들은 더 이상 그 순간 그들의 불을,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작은 공간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마치 하늘에 담겨 있었던 그 저수지에 물이 확 열린 것처럼 그들은 집 밖으로 확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집 밖으로 확 튀어나와서, 뛰쳐나와서 그들도 알지 못했던, 배우지 않았던, 준비되지 못했던 그 새로운 언어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큰일, 메가톤급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큰일,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들이 알지 못했던 그 언어로 흘러나왔던, 강물처럼 흘러나왔던 그 메시지는 16개국 언어 플러스였습니다. 자, 온 동네 사람들 모였던 그 사람들은 동시에 그 큰 메가톤급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복음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광경은, 그런 광경은 상상만 해도 우리 마음을 뛰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놀라운 복음, 성령 자체의 광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보면, 반대 입장으로 보면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저 그것을 겉 현상만 보는 사람에게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술 취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아주 이상하고 정말 경건하지 못하고 투박하고 무례한 자들, 대낮부터 술을 먹고 취한 자들로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 120문도들, 성령이 충만했던 자들은 그들의 은혜를 그들의 것으로 소유하고 잘 보관해가지고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집 안으로? 아니죠.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시간, 즉 성령의 강림의 시간에 즉시 이어서 하신 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사람들을 그 술 취한 것으로 보는 그 사람들 한 복판에 세우시는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사도들과 그리고 그 가운데에 베드로가 서게 됩니다.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베드로가 서서 큰 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여, 지금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모든 사람들이여, 지금 이 일은, 너희 눈에 술 취한 것으로 보이는 이 일은 내가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밝히 알게 할 것이다. 다 잠잠하고 내 말을 들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요, 인간적으로 지금 이런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람의 자격으로 보면, 아니 세상의 기준과 시선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했던 자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바로 이어서 그는 사단의 병기가 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앞날, 즉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막는 자가 되고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꾸지람을 듣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요, 예수님 눈앞까지 올 수 있는 것이죠.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주님께서 죽음에 대한 말씀하실 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당당하게 각색해서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주님, 여기 있는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고 다 버려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목숨을 바쳐가지고 주님을 지킬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정작 어떻게 했습니까? 정작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또 한 번 부인했고요, 그리고 저주하게 됩니다. 나 저런 사람 몰라. 기분 나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버렸고 3번 버렸던 사람입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진다 말뿐인 사람이죠. 주님을 죽는 대로 가게 하고 자기 목숨 살린 사람입니다. 이것은요, 실수가 아니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봤을 때는 결코 지을 수 없는 치명적인 죄를 지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이렇게 한 사람, 내 눈앞에서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사람, 어떻게 쉽게 용서가 되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가까이 하게 되며, 그리고 그를 즐겁게 내가 쓸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본인도 자기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고 그들이 거리로 흘러나가는 강물처럼 되었을 때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예수님의 이루신 그 꿈의 첫 번째가 바로 베드로를 세우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세우신 것이 바로 이 실패자, 배교자였던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그 중앙에 세우시고 교회를 시작하게 하는 메시지를 흘리신다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자, 머리가 그리스도고 몸이 교회가 되려면 이제부터 하나씩 지체가 와가지고 붙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부터 했다고요? 베드로와 열한 사도를 마치 중추를 세우듯이 뼈대를 만드신다고요. 바로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버렸던 그 자를 세워서 가장 중심에서 뼈대를 세우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던 관계없이 예수님의 꿈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마땅히 그가 연민에 빠져가지고 지금도 저 구석 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후회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 사람이 돼가지고 중앙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꿈의 시작이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 중요한 첫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내가 너의 충심과 너의 그 순박한 마음 내가 다 알아. 하지만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할 거야. 너는 아주 가루처럼 무너질 거야. 너는 세상의 가장 비참한 실패자가 될 거야. 너 자신이 너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어둠에 거할 거야.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꿈꾸는 게 있어. 그것은 내가 너를 붙잡고 기도할 것이며, 너는 그 마음을 돌이킬 것이고, 너는 다시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형제들이 너가 강건하게 붙드는 자가 될 것이야. 이것이 나의 꿈이야. 자,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이게 주님의 꿈이었습니다. 주님의 꿈. 이것이 성령의 시간, 즉 성령을 입고 나와서 흘러나왔던 자들 가운데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 바로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서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지. 저는 하늘에 계셨던 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앞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몬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너가 지금 한 그 말, 내가 이 말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꿈꾸셨죠?
그것이 지금 시몬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표현을 하자면 아마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박수 쳤을 것입니다. 그렇지, 나의 아들 나의 시몬이 드디어 정중앙에 자기 자리로 돌아갔구나. 성도 여러분, 꿈의 사람은요, 성령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시간입니다. 꿈의 시간은 복음으로, 성령으로 세상에 망한 자들이요, 연약한 자들, 실패한 자들, 아무것도 없는 자들, 길을 잃어버린 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주 앞에 수치스러운 자들, 죄 지은 자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꾸셨던 꿈이고, 그리고 교회를 말씀하셨던 그 모양이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금 이렇게 최초로 회복하신 사건이 바로 사람을 다시 회복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죠. 지금 이곳에 있던 다른 11명, 그 마띠아를 빼고 나머지 10명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십자가 앞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그들도 똑같은 실패자였고 주님을 버린 자였지만, 그러나 지금 베드로와 함께 당당하게 그곳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성령의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기 때문에 그들이 그 모든 사람 앞에 마치 뼈대처럼 중추와 같이 서게 되는 것이죠. 저희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래야 되는 분이 계십니까? 신앙의 회복이 거칠게 일어나야 되는 분이 계십니까? 조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은 거칠게 사모하셔야 돼요. 소리치고 엎드리고 눈물을 쏟고 거칠게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능한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양심으로 내 자신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내가 나를 붙잡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람을 몰라도 내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아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것이 나를 붙잡는다고요. 거칠게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심으로만 가능한 진정한 회복, 바로 저와 여러분 향하신 이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내 열심으로 주를 섬겨왔지만, 그러나 그 힘이 다 한 곳에서 내가 무너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주님의 꿈이고 성령의 시간에 하실 첫 번째 일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내가 주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복음이고 메시지죠. 자, 성령도 똑같은 것이에요. 또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셨다고요? 나와 내가 태어나가지고 죄를 짓고 살기 전에 죽으셨다.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죄성이, 우리의 어떤 죄의식이나 어떠한 실패, 어떠한 수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발목 잡을 수 없다고요. 이것이 바로 이 베드로가 일어난 사건인 것이고, 다른 11사도가 다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쓸 수 있겠는가? 나같이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쓸 수 있겠는가? 실수도 많고 모순도 많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를 쓰겠는가?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 성령을 사모하는 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 그 자를 주님께서 성령을 임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실수와 실패도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붙잡지 않기를 원하고, 정말 주께서는 태초에 이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우리를 모든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다시 세우시고, 꿈의 시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일어나셔가지고 베드로와 같이 교회의 중추가 되고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꿈의 시간은 무엇인가? 바로 말씀의 부활입니다. 말씀의 부활. 자, 이 성령의 시간, 교회가 탄생하는 모습 보고 있는데, 바로 이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두 번째는 바로 말씀의 부활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신약 성경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의 설교라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이게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설교는요, 원고 없이 나가는 것이지요.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충만하게 흘러가는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자체가 모든 내용이 다 지금 복음의 정수인 내용들인데,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이 지금 가리키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찌르고 살리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한 절 한 절의 이 내용들이 다 정말 위대한 메시지지만, 오늘은 이 전체를 다 아우르는 한 가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 부활하고 있다는 사건입니다. 말씀이 부활하고 있다. 자, 즉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마치 제2의 탄생과도 같은, 창세와도 같은 그 성령이 부어지시는 사건, 교회가 탄생하는 그 사건에 지금 우리가 있는데,
지금 이 최초의 성령 강림 현장에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들이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유대인 가운데 수천 년 동안 묻혀있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묶여 있었던 말씀, 그들이 다 알고 있고 다 외우고 있던 그 말씀, 그 마치 법조문처럼 하나도 미싱하지 않고 다 새기고 있던 말씀, 그러나 마음판에 다 죽어있던 말씀, 그 말씀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자, 먼저 이 베드로는요, 지금 자기들을 술 취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 모든 현상을 잠잠케 하고 하나의 말씀을 부활시켜가지고 정리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요엘서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6절과 17절이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들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일어나는 현재 사건에 대한 해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부활시키고 있어요. 자, 이 요엘 선지자는요, BC 800년경에 살다 죽은 사람입니다. 800년 전 사람이에요. 800년 전에 쓴 그 글씨가 지금 흔적으로 남아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지금 살아서 역사한다고요. 자, 지금 이것이 지금 사도행전 2장 그 시점에서 현재 부활시키고 있다고요. 이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이 요엘서의 이 말씀 자체가 꿈의 말씀입니다. 이 자체가 꿈의 시간들이에요. 내 영을, 즉 성령을 내가 모든 육체에게 내가 부어주리라. 엄청난 말씀이죠. 어찌 보면 이 구약 시대에는 감당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별해가지고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오셨다가 갈 수 있는 그 성령의 잠깐 시대가 아니고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내가 부어주리라. 신약시대 이때의 말씀인 것이죠. 실제로 여기서 붓는다는 것을 찾아봤어요.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이것은요, 그냥 이렇게 조금씩 부어가지고 차오르는 것이 아니고 아예 쏟아붓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즉 똑같은 말이 헬라어로 번역돼가지고 쓰인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그렇지 않으면 이게 터져버린다 그러죠. 그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내가 부어준다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자선활동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온 천지 만물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쏟아붓겠다는 것이지. 그럴 때 어떤 일이 자동으로 일어나게 됩니까? 어린 자녀들이요, 그들이 예언해요. 성령의 말씀이 막 나오기 시작해.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봐요.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 가운데 인생을 던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늙은이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꿈을 꾼대요. 아, 내 시대에는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가지고 다음 시대에 이만한 것을 하겠구나, 꿈꾼다는 것이, 그게 보인다는 것이 꿈 같은 얘기죠. 그 꿈 같은 얘기가 묻혀있는 글씨였다고요. 그런데 그게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 역사하는 진짜 말씀으로 부활하고 있다고요. 언제? 성령의 시대, 꿈이 부어지는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외에 오늘 읽은 긴 본문 제가 다 읽었어요. 거기에 또 한 두 번에 더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두가 다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이 25절과 28절은 다윗의 시편 16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시편 16편 자체가 메시아 예언 시편입니다. 자, 거기서 특별히 27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27절 보십시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누구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만 음부에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 거룩한 자, 곧 그리스도는 죽지만 썩지 않는데요, 부활하신대요. 자, 이 말씀이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또 한 군데 말씀이 뭐냐면 34절과 35절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역시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 110편에서 나오는데 오늘 35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어디에요?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종말에 대한 말씀이죠. 자, 우편에 앉아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분, 죽으나 썩지 않고 음부에 거하지 않고 살아서 내 우편에 앉아 있고 내가 심판할 때까지 다시 오시리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들이요, 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 유대인들, 이 율법사들, 이 서기관들에게 다 죽은 말씀이었어요. 화석 같은 말씀. 신앙생활 한평생 했지만 화석 같은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부활되고 있는 것이, 그 말씀이 진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입에서 이러한 담대한 말들이 지금 강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준비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원고를 쓰고 고치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현상을 보고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판단해가지고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지. 베드로, 그에게 성령이 임하더니 그 안에 있었던 그 말씀들이 살아서 지금 움직이고 시작합니다. 생동감 있는 말씀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 안에서 꽉 차 있던 것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또한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꿈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해 초막절에 그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절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실로하면서 물을 떠가지고 쫙쫙 성령까지 가져가고 있는 행렬이 있었어요. 자, 그들 앞에서 그들은요, 초막절을 기억하면서 그 수백 년, 수천 년 전의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하고 감사는 하지만 이거 이미 다 지나간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가지고 소리치는 장면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부터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것이 언제 지금 살아납니까? 이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살아나고 있다고요. 이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시작되고 있다고요. 주님께서 꿈꾸셨던 그 현상이 지금 베드로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가고 있다고요. 자, 주님께서요, 지금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은 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꿈꾸지 말고 꿈의 시간을 그대로 살아보라. 자,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화석입니까? 우리 신앙 가운데 화석이에요? 아니죠. 살아있는 진짜 이런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 됐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말씀을 레마예요. 즉 써져 있는 글씨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흘리게 하시는,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 마치 이 베드로가 그 순간 이렇게 쏟아내는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대요. 또한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무엇이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이 말씀이 부활하는 것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말씀이 부활해야 돼. 그것이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저같이 목회자 같은 사람이요, 신학교 나오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성경을 보고 읽고 외우지 않습니까? 근데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있어봤자 요즘 스마트폰 100불 주고 사면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 아무 쓸모없죠, 이 안에 있는 거. 우리 안에 있는 건 똑같습니다.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은요, 말씀이 부활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이 말씀들이 다 부활하고 일어나야 돼요. 정말로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꿈꾸시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사람이요, 먹지 않고서는 못 삽니다.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지 않고서는 못 산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말씀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 말씀이 있죠.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 그 뜻은 호흡입니다. 호흡. 자,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결로 쓰여진 것이 말씀이다, 이 뜻입니다. 자, 여기서 쓰인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 똑같은 단어가 한 번 더 쓰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올 때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흙으로 빚어가지고 만듭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근데 마지막에 그것을 전체 모든 신묘막측한 것을 액티베이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기죠. 그렇죠? 그 생기가 바로 호흡이죠. 하나님의 호흡. 그 호흡이 들어가가지고 다 살려버리죠. 모든 세포를 다 깨어나가지고 움직이게 하죠. 그 호흡, 말씀이 호흡이라고요.
말씀이 호흡이에요. 이 말씀이 살아나지 않으면 죽은 자로 산다고요. 성령의 시대에 이 꿈의 시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 그냥 간판 걸고 시작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부활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고 간구하고 먹고 마시고 채우고 기도하고 불 붙이고, 그래서 살아나고 그럴 수 있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이 살아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저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2장이요,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최초의 신약 교회,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신약 교회, 우리가 지금도 사모해야 되는 그 모델된 교회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평소 우리가 잘 아는 것은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똑같이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말씀의 부활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부어주심과 말씀의 부활이 같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안에 죽은 말씀들이 일어나고 위에서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모든 말씀이 살아난다고요. 그 말씀이 살아나가지고 역사하는 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한 교회, 성령과 말씀으로 사역을 하는 교회, 모든 성도와 모든 강단과 모든 설교자들이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듯이 나와서 흘러갔던 그 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모든 자들 입에서 나오는 그 흘러나오는 그 살아있는 말씀처럼 그러한 강단과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꿈의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세 번째는요, 사람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돌아온다. 자,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은요, 성령이 충만한 말씀은 자기를 위한 허공을 향한 뿌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말씀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과 자기 일대일의 개인적인 어떤 신앙생활도 아니었어요. 자, 이 말씀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성령 충만한 이 말씀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 깊은 곳으로 파고들고 있어요. 아주 날카로운 메스같이 그 썩어있는 것들을 다 도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사건인 것이지요. 이 모든 이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을 찌르고 그들을 살려서 돌아오게 하고 있다. 자, 22절과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으나, 자, 하나님께서요,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증언했다. 하나님께서 보증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그를 못 박았지. 자,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 끝이 아니었어. 32절에요, 그러나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자, 그러나 우리가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살려내셨다. 너도 받고 나도 받고 우리가 다 증인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는 정확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메시아다, 이런 이 뜻이죠. 자, 조금 전에 이 꿈의 시간 두 번째에서 말씀의 부활 얘기했죠. 자, 이 부활된 이 말씀이 이제 그들 가운데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베드로 안에서만, 사도들 안에서만 부활된 말씀이 아니고 이 부활된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깨우고 흔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37절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서 마음이 찔렸다고 되어 있죠. 자, 이 뜻이 무엇인가 찾아보니까요, 마음을 잘라냈다, 이 뜻입니다. 내 안에 있었던 그 악한 마음도 내가 도려낸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자른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문자적인 뜻이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똑같은 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요, 그냥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찌르고 쪼개고 자르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야지 살리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찔림이 곧 성령의 책망인데, 이 또한 주님께서 꿈꾸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요한복음 16장도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와서 너희들의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사람들을 책망하리라. 자, 이 책망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죄로 잘라내고 그 죄값으로 영원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망으로 그들을 살려내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일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꿈꾸셨던 것입니다. 그 꿈의 시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수치를 다 끄집어내나, 그러나 그것을 다 잘라서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시간, 바로 꿈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찌할꼬 성도 여러분, 이제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통곡하고 있는 것, 내가 어떻게 되는가?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다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두려움과 이 무게를, 이 진노의 무게를 내가 이제 어떻게 감당합니까? 어떻게 감당해요? 내가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그리스도를 지켰지만 이제 그것을 밝게 알려진 것이 아닙니까?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소리쳤던 저자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으러 내가 소리쳤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구나. 그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 사람들이라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어찌할꼬가요, 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 회개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을 찾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 죄가? 그렇다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성령의 시간에 꿈을 말씀하십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통회하는 자들, 그 죄에 눌려가지고 꼼짝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꿈이 선포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이제 새로운 성령의 선물이 너희들에게 부어지리라. 자, 이 성령의 선물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시작하게 하는 것이. 39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약속은,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이 복음의 초청이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이 복음의 초청이 어디까지 누구에게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 초청이요, 세상 끝까지 가고 있죠. 먼 데 있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성령의 선물이 부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이 강림하신 이날, 이 부활하신 이 말씀의 부르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를 못 박은 그 죄를 회개하며 자기 앞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니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이나 더하더라. 성도 여러분, 이 3,000의 이 얼굴에는요, 눈물과 기쁨과 감사와 영광, 형언할 수 없는 것이 있죠. 동시에 그들 가운데는 끊이지 않는 그 눈물과 감사의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를 못 박았는데 주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내가 모든 죄가 다 사해졌으며 이제 나에게 하늘의 선물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부터 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게 하시는구나 라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꿈의 시간은요, 믿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다락방으로 다시 올라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꿈의 시간은요, 정말로 세상에서 구제불능인 사람들이요, 주님 앞에서 완전히 배역하고 폐역한 자들이요, 그자들이 와서 다 주님 만나고 주님께 돌아와서 자녀가 되는 것이지.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 시작의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원히 돌아오는 것. 지금 우리 가운데도 똑같은 분이 계십니까? 동일하게 초청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부르시겠는지 모릅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내가 죄사함을 줄 것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다시 하늘의 선물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신 분이라면 오늘 영접하십시오. 오늘 영접하십시오. 나의 구원이 흐릿하고 또한 희미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불신을 이제 십자가 못 받고 다시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꿈꾸신 것이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모양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대에 마치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한 부분처럼 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같이 나누고 제가 같이 꿈꾸고, 그것이 나의 인생, 우리들의 자녀의 인생, 또한 우리들의 교회의 인생과 미래가 될 수 있기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자 2년도 채 안 된 것이에요. 2023년 9월입니다. 자, 그때부터 시작된 미국 전역에 있는 대학교 캠퍼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혹시 들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에지버리 부흥이 아니죠. 자, 이것은 그 알리바바 주에 있는 그 어번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어번 유니버시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저기 보시면 이게 무엇이냐면 그 대학 캠퍼스마다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그 회개와 돌아옴들의 이 눈물들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6명을 상담했던 한 여성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사람이 상담하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나 그 상황이 너무 힘든 것이, 좌절과 디프레션과 아주 그냥 소망이 없고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상담을 하다가 포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손에 밖에 영역입니다. 내가 핸들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 잡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가 터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2023년 9월에 이 어번 유니버시티 강당이 시작됐던 예배인데, 이 학생들의 예배인데, 그때 5,000명 이상이 모여서 한 가지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날 회개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계획 없이 200명 이상이 그 학교 주변에 있는 강가로 밤에 나가가지고 침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요, 플로리다 주립대학 있죠. 아주 큰 대학이죠, 캠퍼스가. 그 대학으로 이어져가지고 4,500명이 모이고 350명 이상이 침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시구나 깨닫고 이름을 붙입니다. Unite Us라고 하는 사역 이름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대학 캠퍼스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해요. 지금 저 사진이요, 계획되지 않은 침례가 일어나는 첫 장면입니다. 저 학생들이 무수히 나가가지고 다 강에 들어가서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8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미 모였고, 2025년 첫 행사는요, 그 켄터키주에 있는 렉싱턴 거기에 있는 그 루프 아레나라고 하는 그 강당에서 있었는데 8,000명 이상 모였어요. 그리고 지난 11일, 이번 달 11일입니다. 저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DC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에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일하시는구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꿈의 시간을 보는 것인데 성경에 박제되어 있는 활자를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베드로가 다시 그 강단에 서는 것과 그 안에서 터지는 그 생수의 그 말씀들이 살아나서 움직이는 것, 그 말씀이 가는 모든 자들이 어찌할꼬 통회하며 회개하고 3,000이 침례받고 돌아오는 것,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 저는 살면서 이런 날을 보고 싶습니다. 진짜로 보고 싶습니다. 성령이 부어지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수준이 아니고 한 도시와 한 나라가 바뀌는 거 보고 싶고, 말씀이 살아나가지고 완전히 통째로 다 뒤집어 버리는 것 보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교회를 꿈꾸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런 예배, 임재가 충만한 예배, 사람들이 몰려오고 하나님의 통해와 눈물들과 찬송들이 뒤엉키는 예배,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엎어지며 어찌할꼬 주님께 감사하고 강단을 올라가지고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 그러한 소문들이 이 지역을 퍼지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교회, 그래서 매주라도 침례하는 사역 팀들이 만들어지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좀 기도하고 말씀을 맺으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수년 내에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정말로 그들이 예언을 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어른들이 꿈을 꾸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치고 실패한 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서게 하시고, 그 안에서는 이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살리는 말씀들이 살아서 부활하여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미치는 자, 그 말씀이 들리는 모든 자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들에게 예배의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